당신만 모르는 지식 이야기. 오늘은 종교가 인간의 뇌를 망가뜨리는 방식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신을 믿으십니까? 믿든 안 믿든 지금 이 대화는 신앙이 뇌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교가 좋다 나쁘다 그런 낡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쾌락 중독과 닮아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에 몰입할 때, 혹은 어떤 은혜 같은 걸 느낀다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특정 물질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바로 도파민이죠.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돈을 벌었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았다고 느낄 때 분비되는 쾌락의 화학물질. 이건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딱 맞아떨어졌을 때 뇌는 스스로에게 보상을 줍니다. 신을 느낀다고 믿는 순간 그 사람의 뇌는 실제로 쾌락을 경험합니다. 뇌는 현실과 믿음을 구분하지 않거든요. 앤드류 뉴버그라는 신경과학자는 명상을 오래 한 승려, 기도를 깊게 한 수녀, 그리고 기독교 목회자들의 뇌를 fMRI로 분석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신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쾌락을 담당하는 부위, 감정 조절 부위, 그리고 자아의 경계를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됐습니다. 즉, 내가 느끼는 그 거룩한 감정은 뇌에게는 단순히 신성한 체험이 아니라 도파민에 젖어드는 황홀감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속성입니다. 이건 한번 느끼면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드는 중독 유도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즉, 처음엔 기도 한 번으로 충분했던 감정이 점점 더 강한 예배, 더 자극적인 메시지, 더 집단적인 광신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건 신앙이라기보다 정신적 도핑에 가깝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 메가 처치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감정 동기화. 수천 명이 같은 리듬으로 노래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언을 말할 때 그건 더 이상 영성이 아니라 뇌 집단 중독 상태에 가깝습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마약 같아요. 하루라도 안 들으면 허전해서 미치겠어요. 근데 그 설교 내용은 늘 똑같았습니다. 지옥, 회개, 은혜, 감사.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그 청년은 매번 뇌 보상을 얻고 있었던 거죠. 신은 변화하지 않는데 사람은 중독되어 갑니다. 한번 터진 신적 체험은 그걸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이건 코카인 중독자들이 말하는 감정 패턴과 거의 동일합니다. 처음엔 기분 좋고 그 다음엔 그 기분이 사라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예배를 원하고 더 큰 믿음을 증명하려 하고 가끔은 그걸 위해 헌금, 희생, 심지어 폭력도 정당화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뇌의 도파민 경로가 지배하는 충동적 행동 양식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 시스템이 도파민 분비를 위해 죄책감을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인간은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 해방의 순간 쾌락 회로가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뇌는 매번 쾌락을 얻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신앙은 뇌에게 쾌락 마이너스 죄책감 마이너스 해방이라는 루프를 만들어주죠. 결국 나중엔 죄조차 느끼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걸 알면서도 끊지 못해요. 왜냐면 그건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신이라는 이름을 빌린 쾌락 회로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뇌는 쾌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요구하죠. 문제는 그 반복이 단지 기분 좋은 일이면 상관없겠지만 신앙에서는 그 감정이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너무 일방적으로 주입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중 하나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원 체험 캠프의 사례가 있어요. 10대 아이들에게 어두운 조명을 쏘고 슬로우 템포의 음악을 틀고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사람들을 무대 위에 세우죠. 그런데 그 환경을 설계한 기획자가 원래는 뇌과학 실험실에서 감각 자극 실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도입한 건 간단했어요. 시각적 집중 청각 리듬 감정 동조 감정 해방. 딱 이 4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청소년들의 뇌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감정 해방이라는 쾌락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상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감정의 해소를 오직 종교 체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학습했기 때문이죠. 슬퍼도 외로워도 분노해도 해결 방식은 기도와 찬양. 그 외의 방식은 불경하거나 무의미하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건 뇌의 감정 회로가 단일 루트로 고정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적 다양성을 빼앗기는 구조예요. 그리고 그 고정 루트의 끝에는 항상 특정 종교, 특정 인물,
특정 메시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유로운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감정 해소의 의존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종교적 체험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극단화의 출발점입니다. 단순한 예배가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하면 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지옥, 심판, 음모, 적대, 이런 키워드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사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와 투쟁이 더 효과적인 도파민 방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이슬람 극단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심지어 국내 일부 신흥 종교들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예언, 적그리스도, 심판의 날, 그리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멸. 그 감정 속에서도 도파민은 분비돼요. 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단지 강렬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도 믿음의 일부예요. 그 말, 뇌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맞습니다. 왜냐면 그 분노조차도 신이라는 이미지 안에서 발화되기 때문이죠. 즉, 감정이 거칠어질수록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더 중독적인 감정 루틴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도파민은 뇌에서만 작용하지 않아요. 행동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심지어는 윤리 감각마저 재편합니다. 신앙이 절대적인 선으로 인식되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어떤 형태든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게 혐오든 배제든 폭력이든 당신이 누군가를 불경스럽다고 판단하는 그 순간 이미 도파민은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옳다는 느낌을 받았고 뇌는 그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그 사람을 비난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종교가 뇌에 설치한 가장 위험한 루프죠. 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극 중독. 뇌가 한번 만든 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쾌락과 연결된 길이라면 더더욱. 종교적 신념은 단지 믿는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반복된 감정 훈련이고 반복된 쾌락 학습이죠. 이제 그 길이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걸 봐야 합니다. 교육이 그 시작점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되는 예배와 찬송, 무릎 꿇고 기도하는 훈련. 이건 신앙을 심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길들이는 훈련입니다. 기쁨을 느끼는 방식, 죄책감을 푸는 방식,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그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 안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특정 종교계 학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분명히 어른이 되어도 감정 해소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답을 구하고 누군가가 틀렸다고 말해주길 바라며 불편한 질문은 피하고 확실한 정답만 줬죠. 그건 비판적 사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도파민을 느끼는 방식이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입니다. 질문보다 확신이 더 달콤하고 혼란보다 순종이 더 안심되니까요. 정치 역시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압니다. 종교적 프레임을 정당에 입히면 생각하지 않는 표를 쉽게 확보할 수 있거든요. 특정 정당이 믿음처럼 작동하는 이유, 그들의 메시지가 항상 죄, 회개, 기적, 심판 같은 구조를 따르는 이유, 그건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은 선한 메시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단 두려움과 구원을 말하죠. 불안하게 만들고 해답을 주고 충성을 요구합니다. 완전히 종교적 작동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마다 도파민은 정확하게 분비됩니다. 신앙과 동일한 뇌회로가 재활용되는 겁니다. 사회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원래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외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조차 구원서사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우위라는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쾌락은 다시금 분노를 생산해냅니다.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내가 옳다는 감정이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상대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나는 깨끗하다는 착각이 도파민으로 강화되니까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더 이상 제도 속에만 머물지 않아요. 교육, 정치, 운동,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 자기개발까지 모두가 신앙처럼 소비되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확신을 팔고 구원을 약속하고 감정을 조종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이건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뇌는 그렇게 복잡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파민을 따라갑니다. 쾌락을 주는 쪽을 믿고 반복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 종교의 문제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뇌 안에 이미 신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죠. 그 신은 이름이 없고 교리도 없고 경전도 없습니다. 그건 오직 쾌락을 유도하는 반복 회로입니다. 질문을 멈추게 하고 불편함을 피하게 만들고 항상 확실함만을 좇게 만드는
완벽하게 설계된 도파민 엔진이죠. 어느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멈췄다. 이게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나쁜가? 그 대신 나는 익숙한 감정만을 쫓았다. 안심, 확신, 따뜻함. 그리고 그 감정들이 나를 믿음으로 이끌었다고 착각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전부였다. 감정이 전부였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의심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혼란은 생존을 위협한다. 그래서 뇌는 항상 명확한 신호를 원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생각을 멈추게 한다. 확신을 주고 해답을 준다. 그리고 그 순간 도파민이 터진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신경생리학적 보상 구조다. 그리고 이 보상이 반복되면 뇌는 그 구조를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통합해버린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바가 곧 나다. 이 사고는 논리적 결론이 아니다. 도파민이 만든 결과다. 그래서 누군가 내 믿음을 부정할 때 나는 나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느낀다. 반응은 격렬해지고 논리는 사라진다. 그저 본능적으로 방어한다. 지금껏 나를 존재하게 만든 쾌락 루프를 지키기 위해. 이건 종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채식주의자, 성소수자 지지자, 특정 이념 신봉자 모두가 자기 정체성을 쾌락의 루프로 만들 수 있다. 뇌는 믿음의 내용에는 관심 없다. 그저 그 믿음이 줄 수 있는 감정적 보상에 충실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때때로 상반된 믿음을 동시에 갖는다. 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의 고통을 조롱한다. 자비를 강조하면서 이단은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고 말한다. 모순이 아니다. 그건 뇌가 선택한 쾌락 구조의 적응이다. 윤리조차 마찬가지다. 옳고 그름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분류된다. 도파민이 나오는 선택이 옳은 것이 되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선택은 나쁜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말한다.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아. 논리도 자료도 필요 없다. 감정이 윤리가 된 사회, 그리고 그 감정을 설계한 건 신이 아니라 우리 뇌다. 관계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끌린다. 동질한 믿음은 안전함을 주고 뇌는 그걸 보상한다. 그래서 다름은 점점 불쾌하게 느껴진다. 낯선 사고, 다른 시선, 반대의 가치. 그 자체가 도파민을 방해하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기보다 감정 루프에 최적화된 보상 중독자에 더 가깝다. 믿음은 그 구조의 중심에 서 있다. 신앙이 뇌를 망가뜨린다는 말은 그 믿음이 틀려서가 아니다. 믿음이라는 구조 자체가 감정을 무기로 뇌를 점령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신은 사랑이자 진리라고. 하지만 그 사랑과 진리마저 사실은 뇌가 선택한 쾌락회로일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 모든 중독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대체로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만든 도파민 루프가 무너질 때 뇌는 단순히 허무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감정 시스템 전체의 붕괴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년간 기독교 사역자로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수백 명 앞에서 설교하며 은혜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그렇게 외치던 하나님의 존재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날이었죠. 그날 이후 그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허무가 하루하루를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뇌는 여전히 도파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감정, 반복된 구조, 매주 주일마다 흘렀던 그 감정의 향. 하지만 더 이상 신은 거기에 없었고 그는 기도 속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죠. 이게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었을 때 몸이 떨리고 우울증이 폭발하고 기억이 흐려지고 죽고 싶어진다고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니라 쾌락 루프가 무너진 상태에서 뇌가 겪는 붕괴 현상입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보상 시스템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도파민 수용체는 한번 자극된 이후 그 자극이 사라지면 기본 상태로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려 하죠. 심지어는 자신이 모순적이고 위선적이라는 걸 알아도 말입니다. 이건 틀렸어.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문장을 반복하며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쾌락에 굶주려 있기 때문이죠. 이건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쾌락 회로의 재가동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중독의 재시작.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 더 뜨거운 예배, 더 무거운 메시지, 더 자극적인 죄책감과 눈물, 그 모든 건 도파민을 위한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다시 신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신은 예전과는 다릅니다. 더 이상 위로가 아닌 탈출구 없는 자극 공급자로 기능하는 신이죠. 반대로 이 구조에서 완전히 이탈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떠났지만 그 안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절대적인 허무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적어도 확신이라도 있었어. 지금은 생각할수록 모호하고 판단은 끝없이 유예되고 감정은 무디고 아무것도 나를 고정시켜주지 않는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뇌는 계속 도파민을 찾기 때문입니다. 쾌락 없이, 확신 없이, 반복 없이 살아간다는 건 뇌에게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무신론자들 중 일부는 또 다른 형태의 믿음을 찾습니다. 과학, 철학, 정치, 정체성, 심지어 음모론.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감정적 보상을 줄 수 있다면 뇌는 얼마든지 새로운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이름이든 어떤 얼굴을 가졌든 중요한 건 그 신이 아니라 그 신이 내게 어떤 쾌락을 주는가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 그건 종교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믿음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 뇌가 얼마나 정교하게 쾌락이라는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신앙은 뇌에게 말합니다. 이게 진리야. 이 길만이 답이야. 그리고 뇌는 거기에 반응합니다. 감정을 던지고 확신을 얻고 도파민을 분비하죠. 그 쾌락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구조에 중독됩니다. 자유의 이름으로 선택했지만 사실은 도파민이 시킨 일이었습니다. 깊은 믿음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감정 루프의 자동 반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무엇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의 믿음은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겁니까?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